잘 쉬셨습니까? 먼저 번에 이제 내용은 오가의 귀봉스님서부터 이제 또 5분이 그 대목을 갖다 설하신 건 책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고 이제 참고해서 읽어 보시고 내가 전체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5페이지를 가기 전에 이제 본처로 오시어서 밥을 잡수시고 또 가사장삼을 제자리에 걸으시고 손발을 닦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럼 왜 앉아 계셨을까? 앉아 계신 것은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왜 명상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밥을 잡수시고 손발을 닦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는 것, 법을 설하실 거를, 내가 법을 설할 거를 가다듬어서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걸 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가 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게 해고해 앉아 있는 거, 침묵이 흐르는 걸 요즘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죽비로 딱딱 치고 입정에 들어가지요. 요게 입정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법문할 때 입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입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가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인은 법을 설하실 때도 굉장한 그 규율을 가지시고 규범,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 끌까? 자, 그러면은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저 금강경에서는 말이죠. 금강경을 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3가지예요. 원래 금강경은 부처님이 대답하고 수보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금강경 내용이 전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 패턴이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무상이고, 2번째는 무주고, 3번째는 묘유이지요. 요거를 최상용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대개 우리는 체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몸 전체를 중심으로 본적, 주소가 정해집니다. 이 몸뚱아리가 거주하는 곳, 청주면 충청북도 청주시 무슨 동 어디 몇 번지, 요건 몸뚱아리가 거주하는 데를 말하는 거고, 육신의 체로 볼 때, 마음의 체로 볼 때에는 주소가 없어요. 육신을 갖다 체로 볼 때는 주소가 정해지지만 마음으로 체를 볼 때는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청주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일정한 곳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김새로 이렇게 보면은 저건 사람이다, 저건 돼지다, 저건 개다, 저건 원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이 결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돼지다, 고양이다, 원숭이다, 상이 딱 결정이 돼버려. 사람이네, 결정이 딱 되는데, 요렇게 결정으로 되는데, 작용적으로 볼 때 선행을 하면은 선이 오고, 악행을 하면은 악이 오고,
또 일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만 도둑질을 해야겠다. 그 행동이 딱 가서 도둑질을 해야 도둑질이 성립된 거지, 마음만 먹었다고 도둑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유. 묘하게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다. 요걸 묘유라고 그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생김새로 결정을 하면은 무유가 되고, 마음의 결정을 하면 무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로 작용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소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 되고, 주소가 있기 때문에 무주가 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 전에 일어나니 묘유가 된다. 이것이 인생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구분해 주는 것은 금강경에 대한 패턴을 구분해 주는 건데, 이 155페이지에 보면 선현기청분이다. 선현. 그럼 이 선현기청분에서 왜 이렇게 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소송불교에서는 선행과 악행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을 딱 합니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게 소송불교에서 너무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근본된 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대사님들이 그 설명을 했지만, 육조 해능대사께서 가장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의 선현기청분에서는 주소를 주소를 항복법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소가 없는 데서 어떻게 도를 잘 닦을 것이냐. 절에 가면은 절법에 의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의하고, 또 우리가 주소가 없는 데에 가면은 어떻게 수행을 또 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잘 항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소 항복 법문을 배우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자, 음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장로수보리 제대중중이론이 죽중작이라사 편단우기하며 웃을 착지하고 합장공경하야 200불원하되 이웃세존이시여 열애선 혼념제보살하시며 선부족제보살이시나이다.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종이라가,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 일어나셨다. 그리고 편단우견하여 웃을 착지하고 옷을 바깥쪽 어깨에 벗어매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공경하여 200불원하되 합장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루었다. 해유 세존이시여 시유하십니다. 열의 선오념 제보살이시며 선부촉 제보살이시나이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수부리가 첫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에 첫 질문이 주소 항복 법문이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갖다가 항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더 던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뇌망상 버려라 버려라.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질 않아. 어떻게 버리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미워야 상당히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커져서 집착이 돼서 내 가슴에 똘똘똘똘 뭉쳐있는데 큰 스님한테 갔더니 그 마음을 버려라. 버리면은 괜찮은 건 나도 알아. 큰 스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래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를 갖다 답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려질래야 버려지나? 그러니까 이걸 수보리가 질문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수보리는 이미 수행을 많이 해서 성불을 해서 다 버릴 줄 알아요. 어떻게 버리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먼 훗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부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 편에 대답을 하실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대문을 갖다가 큰 5분의 스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 이 뜻을 풀이를 했나를 한번 봅시다. 함어득통 스님은 양기가 말하기를, 양기는 중국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양기 스님이라고. 함어득통 스님은 양기가 말하기를 황면노자가, 황면노자는 부처님을 도교에서, 중국 도교에서는 황면노자라고 불러요. 부처님이라고 안 부르고 황면노자. 얼굴이 전부 황금색으로 덮인 분, 성스러운 분이다. 그래 황면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경전에서 황면노자 이렇게 하면 아 도교에서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으면 되는 겁니다. 황면노자가 다행히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까닭에 수부리로 하여금 희유하십니다 하게 하여, 저절로 꺼질게요. 괜찮아. 그렇게 하여 얼음을 녹이고, 얼음을 녹였다는 것은 마음의 의심을 풀어줬다는 걸 얼음을 녹이고 기화를 풀게 하였다 한 것이니, 이 노인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인의 말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교에서 겁밖에, 겁은 시간을 초월한 거를 겁이라고 하지요. 겁 밖에 나아가게 한 것이다. 이러므로 대해는 해능 스님을 대해라고도 합니다. 대해가 이 말씀을 듣고, 수부리를 대해라고도 참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황면노자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는데,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셨어. 밥 잡숫고 가사 제자리다 걷고 손발 닦고 가만히 입정, 가만히 자리에 좌정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해 수보리가 부처님의 속을 알고, 속마음을 알고 무슨 도리로 부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보았길래
희유하십니다 하였는가? 다만 양기에 이른 바 얼음이 녹고 의심이 풀리고 기화가 풀어졌다. 기화는 번뇌망상. 마음의 의심이 풀리고 번뇌망상이 가시고 풀어진 곳에 나아가 스스로 보고 부시면 일생에 참학을 마칠 것이다 하였다. 옛사람들이 송하기를 노래하기를 사면의 바람이 휘니 달이 하늘에 당한다. 파란을 일으키지 않고 철선을 타는데 무엇 때문에 공생, 수보리를 또 공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보리 공생이 거듭 루에하는가? 루에는 물방울을 탁 떨어뜨리면은 폭 튀는 걸 루에라고 하는 건데, 어진 말이 가만히 채찍을 보고 매맞을 것을 면한 것 같다 하니, 영리한 말은 말이죠. 벌써 마부가 채찍을 딱 들으면은 갑니다. 벌써 알아듣고. 그러니까 매를 안 맞지요. 그런데 둔한 말은 때려야 가지요. 맞아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벌써 다 알아 상근기에 있기 때문에 소우의 마음을 다 알았다. 어떻게 세존이 부처님께서 단정히 앉아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한 곳에서 최초 일구자를 보고, 일구자는 한 생각도로 일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보고 가져다가 여러 사람 앞에 두 순으로 나누어서 준 것이 된다. 이렇게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나와 말하기를,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희우하십니다 한 것이니, 수보리가 아니면 어느 누가 어둠 속에 광명을 알 것인가? 수보리가 아니면 부처님의 속마음을 어느 누가 알 것인가? 응? 생각하니 비야의 그날 일을 인한 듯 한 소리가 우리가 삼천세계를 진동한다 하였다. 비야는 유마고사님의 호입니다. 유마고사.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경전을 볼 때, 다른 경전 같은 걸 볼 때 비야께서 하면 유마고사 이렇게 알아야지, 유마고사라고 꼭 안 써도 자꾸 단계가 올라가면은 유마고사라고 안 하고 비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르면은 아무지. 이 대목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밥 잡수시고 손발 닦으시고 가만히 입정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대중 가운데서 장로 수보리가 장로라는 것은 말이죠. 조금 아까 이제 있으면 나오는데, 장로라는 것은 긴장자, 늙을 노자, 인생을 오래 많이 사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데, 기년장로라고 하고, 무슨 일에 나이는 적어도 무슨 일에 통달한 분, 또 공부를 많이 한 법장로, 그 장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라는 말이 부처님 불기 2000 지금 559년이니까 불묘로 70에 열반하셨으면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장로라는 걸 불교에서 썼는데, 어떻게 된 것이 기독교에서 장로를 뺏겼어. 장로라는 단어를 오히려 불교에서 쓰면은 교회 거를 쓴다고 그래. 교회 사람들이 우리 장로라는 말을 우리 거
고유의 명칭인데 왜 우리 걸 쓴? 천만의 말씀이죠. 부처님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미 장로란 말을 썼는데 서기는 예수님 탄생 후 서기 지금 2015년이지요. 그러면은 한 700년이 앞서가서 불교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장로를 썼는데 어때 이상하게 지금 그냥 교의 걸로 뺏겨버렸어. 근데 장로라는 그 단어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계셨는데 수부리가 일어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속마음을 알았냐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용운 선생님이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 하면은 한용운 선생님이 쓰신 말이 한용운 선생님도 스님이죠. 한용운 선생님이 쓰신 말인데 이렇게 하지요. 먼저 한번 기가 인연이 닿아갖고 연합불교의 주체에서 중국에 그 이도백화로 해갖고서는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용정 초등학교 거기 한용운 선생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용운 선생님이 자기가 창작해서 낸 말이 아니에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한용운 선생이 요걸 딱 터득하니까는 그렇지.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무게는 그냥 천만근의 무게가 그냥 콱 누르는데 거기서 수부리가 딱 일어나서 그걸 알아채리고 했더니 부처 한 말씀도 안 하셨어. 그렇지니까 침묵은 금이고 내가 지금부터 설법할 거다.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설법하려고 앉으셨는데 새삼스럽게 설법을 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웅변은 은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가끔 가다 경찰서를 가면은 경찰서 앞에 바른 사의를 정의하는 경찰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경찰.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새롭게 안 태어나고 부패 정치를 했단 말이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패 정치를 했으니까, 이 신용을 잃었으니까, 이제 새로 거듭나는 경찰. 이거는 글씨를 써가지고, 그래서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여태까지 새롭게 해왔는데, 정의 사회를 구현했는데, 그걸 꼭 말을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산노사는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 기산노산 스님인데 기산 스님께서 금강경 오가에서 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큰 스님 기산노사께서 뜻을 풀이해서 금강경 14회가 됐다 그랬죠. 기산노사 그 동국대 이사장을 하셨던 분은 이 대문을 알아듣기 쉽게 또 다시 풀이를 한 것이 규봉사의 해설에 붙여서 다음과 같이 기산노사께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장로라는 것은 법장을 많이 한 분을 장로, 그 방면에 통탈한 분을 장로라고 그러는데 장로는 덕이 크고 나이가 많은 분을 장로라고 한다. 당나라 역경에서는 구수라고 번역했다. 장로를. 구수라는 건 수는 명인가닥에 위나라 역경에서 해명 당나라에서는 구수라고 했는데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을 장로라고 명칭을 해준 거고, 우리나라 역경에서는 해명장로, 지혜로서 지혜가 출중하신 분을 해명장로라고 하고, 수가 많은 장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목숨 숫자를 붙여서 장로라고 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다가 명을 삼고 살기 때문에 명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장로 까닭이고, 잡아함경에서는 장로의 세 가지가 있다 하였다. 우리가 팔반대장경 장아함경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 대문이 나옵니다. 장로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이 잡아함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기년장로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어서 기년장로라고 하고, 두 번째는 법성장로, 법의 성품을 깨달아서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을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세 번째는 작장로니 호로서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다. 작장로는 증일암령에서 아나니 비구의 명칭에 대하여 묻자 나이 많은 이는 호를 장로라고 하고, 어린이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부르라 한 데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소승도 이 산승도 어려서 배울 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뭐 비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누굽니까? 최초의 비구니가 아니죠.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가 그 저기 큰어머니고, 부처님 큰어머니 아루따, 그러고 두 번째가 부인, 그 누구야, 부인이 지금 이름이 잠깐 야수다라지요. 야수다라인데, 저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출가한 지 50년이 됐어도 비구니는 비구 앞에 어저께 출가한 비구라도 3배를 올려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비구니들은 지금 연장 나이 80, 90 되신 비구니,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은요, 비구들 한 달밖에 안 된 비구들한테도 3배 올리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배워갖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는 비구니가 없어서 그냥 저 통황 치는데, 좀 지킬 건 약간씩 서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또 요즘은 출가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선배가 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출가한 지가 늦으면은 나이 어린 사람이 출가 먼저 한 사람한테 꼭 그 어른 대우를 했는데, 상조를 해야 돼요. 나이 어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숴서 늦깎이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대우를 해야 되는 건데, 상들이 많으니까 좀 요즘 좀 눈에 보기가 좀 안 좋은 장면들이 종종 좀 나타나곤 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 나이 호로 장로라고 붙이는 게 있고, 어린이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부르라 한 데에서 연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보리는 인명, 사람 이름이다. 우리 뭐 홍길동이니 뭐 누구니 뭐 이순신이니 김유신이니 이렇게 그냥 이름이 인명, 수보리는 인명이다.
번역하면 수보리를 번역하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길이요, 두 번째는 선연이요, 세 번째는 공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책에서 선길이라고 나와도 아 수보리, 선연이라고 해도 수보리, 공생이라고 해도 수보리. 수보리가 태어날 때 부모가 꿈을 꾸니 창고가 텅텅 비어 보여 빌공짜 거지 아무것도 없는 애가 태어난다 해서 공생이라고 이름을 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꿈에 창고에 가득 물건이 곡식이 차 있는 것을 보아서 선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징조다. 그래서 태어나면 선연이라고 이름을 줘야겠다. 그의 장례를 태어나서 수보리의 관상을, 옛날에는 그 관상을 많이 봤습니다. 부처님도 정반왕께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점성가들한테 좀 관상을 보게 했지요. 그래서 그 인도나 사람 사는 데는 높은 집에 있는 귀한 자식들은 태어나면 그렇게 점성가한테 관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유명한 점성가를 불러다가 그 수보리가 태어났을 때 관상을 보게 하니 오직 기란사다, 기란상이다, 아주 관상이 그냥 기란상이다 해서 선일이라고 하였다. 이름을 다시 사위국 바라문의 아들로, 바람은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천성이 총명하였으나 성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끄떡하면 화를 내었으므로 부모는 물론 주위 사람들을 늘 불안하게 하여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기원정사에 이르어 부처님을 뵙고 공도리를 깨달아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았으므로 해공 제1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지혜가 제일 많고 무쟁 제1, 즉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사람, 이걸로 무쟁 제1위로 칭호를 부처님한테 받았다. 자리로부터 일어난 것은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자리에서 탁 일어난 것은 몸과 입과 뜻을 정돈하여 상대방을 공경한 것이고, 자, 내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지요. 그래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라. 일어나는 건 상대방을, 나는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산승이 늘 딴 데 가서도 법문을 할 때 얘기하는 것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덜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공식 하나 더 알고 못하는 게 공식이 아닙니다. 윤리를 아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윤리가 뒷바탕 딜 때 그 사람이 장관을 해도 대통령을 하고 정치를 하고 선생이 되고 교육자가 돼서 공무원이 됐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 윤리는 내팽겨두고 영어 잘하고 수학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요즘은 참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질문을 하면 손들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딱 하고서 허락을 하면은 그때 일어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앉아서 그냥 앉아서 저기요 저 질문 있어요.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지니까 자세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저요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보리가 자리에서 공손하게 일어났다. 부처님한테
듣기 위해서 일어난 거지요. 자리로부터 일어난 것은 몸과 입과 뜻을 정돈하여 상대방을 공경한 것이고, 희유하다 한 것은 세상에 없는 까닭이다. 보성문이라는 경전에 세상의 보배와 불교의 삼보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세상의 보배는 세상 사람들은 보석을 최고로 쳤지요. 보석, 그죠? 보석을 황금 만능, 돈, 그죠? 칠보, 이런 걸 최고로 쳤어. 그래서 그게 많아야 부자가 돼요. 그럼 부자가 돼.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금전을 모으려고 하느냐? 부자 되려고. 그럼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세력이 큰 세력을 가지려고 부자가 되는 겨. 돈 많으면은 깡패대장도 할 수 있고, 돈 많으면은 주위에 하인들을 많이 수족처럼 거느리잖아요. 그게 세력이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최고는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나 세상의 보배, 희유, 명정, 세력, 영세, 최상, 불변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불법성 삼보는 난득, 무구, 위력, 위덕, 장엄, 승묘, 불괴, 이 6가지의 공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보가 아무리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선근을 심는 이가 아니면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득이라고 하는 거고, 능히 일체의 유류를 떠난 까닭에 무구이며 위덕이 자제하기 때문에 위덕, 출세간법을 장엄하기 때문에 장엄, 모든 세간법을 뛰어나 있으므로 승묘, 삼재팔란을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에 불계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유구이를 포함하여 백천만겁에도 만나뵙기 어려운 진보임으로 희유하다. 수보리가 희유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천수경을 보면은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에 안의 제신지는 나무 사다나 못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또 백천만검 난조 와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 진언우 말하나 말하다 알아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천수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전에 앞에 다 들어가는 낱말입니다. 천수경에만 있어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수리 사바. 천수경 해시네? 아니에요. 금강경에도 이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천수경에 진짜 1000마디 경에 들어간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천수천안, 여기서부터 천수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경전은, 천수경은 비밀경이지만 어떤 경전이든지 지장경도 마찬가지고,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 연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창지는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운 열의 진실한 법이여 내가 이제 보고 들으니 영광이 아니라 이제 여러 재치입니다. 법장을 엽니다. 오말하나 말하다 오말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백천만겁 만나뵙기 어려운 열의 진실한 법이여, 그래서 삼보를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삼재팔란에 능히 근접하지 못하는 거, 못하기 때문에 삼재팔란이.
열애는 자리로부터 진리로부터 오신 분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오신 분을 열애. 그죠? 그래도 본각을 등지고 본각 참마음을 등지고 세속에 들어가면은 요거라고 부르고 요거 들어갔다가 세속에서 갔다가 나오면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애. 우리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가는 건 출가지요. 그러니까는 따님 출가하셨습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갔다. 출가. 출가한 산승. 부처님께서 출가하려면 허락을 받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출가에 반대말은 가출이지요. 허락을 아니 받고 집을 나온 걸 가출. 세속을 등지고 이 불속을 등지고 세속에 들어갔어. 요걸 여거라고 그러고 나오면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애는 진리로부터 이와 같이 오신 분을 열애라. 그래서 그 열애시포 있죠. 열애시포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열애는 부처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육진의 합함으로 여거라 하고 본각은 진짜 부처님이고 진불은 진짜 부처님이고 화불은 몸은 가짜다. 사람의 몸으로다가 빌어서 오신 분. 진불은 이와 같이 진리로 오신 분. 진불. 화불은 화에서 화신불로 사람 몸을 받아서 오신 분. 그러니까는 육체는 가짜지요. 부처님의 육신은 가짜지요. 부처님의 속에 있는 게 부처님이지 사람들은 부처님의 육신만 보고 부처라고 그래. 근데 부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속에 있는 걸 보고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빌어가지고 화불 나눠 보는데 진불열에는 어리석은 때에는 본각을 등지고 육진에 합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라고 하고 깨칠 때는 육진의 망경을 숭지고가 아니라 등지고입니다. 숭자가 등지고 본각의 합함으로 열애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는 진여의 뜻이고 법내는 수연에 붙여 한 말이다. 또 화불열애는 진여로부터 삼계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 몸을 나타내서 정각 바르게 깨달은 이루어 중생을 교화한 것이니 여기서 수보리가 말한 열애는 곧 화불열애라. 변화해서 오신 부처님. 진불이 아닌 화불. 그러니까는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석가모니 시달타 태자의 몸을 보고 얘기한 것이다. 잘 혼념한다라고 한 것은 잘 보호하고 공경한다는 뜻이다. 가상이 변화의 속에 밖으로 악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